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칭의의 결과, 거기 앞에 4장 마지막 25절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의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또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의를 우리가 받아 가진 것이고, 물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쏟으실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으신 거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에게 쏟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의 그릇이고 수단이고 통로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통해서 복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 가지는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믿음 자체가 의는 아니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 로마서에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말한 건 그런 거잖아요. 왜 복음이 필요하냐? 복음에 대해 서론적으로 설명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육신을 가지신 신인이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쭉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4장에서 말씀하고, 그 동일한 믿음을 우리 모든 사도 당시의 성도나 오늘 우리나 다 마찬가지,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장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다. 화평을 누리자 했지만 우리가 누린다, 바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전에도 그랬지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기 전에는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존재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65편 4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시편 6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0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렇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제 제사 제도를 보면서 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제사장 못 되잖아요.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요. 제사장이라고 막 들어가나요?
성결하게 해요. 제사장 의복을 입고, 물론 뭐 다 유임식을 통해 성결하게 하지만 또 들어가기 전에도 다 깨끗이 씻고 의복을 입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못 가요. 죄인들이 나갈 수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원수였는데, 원수라는 게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원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세상은 다 그런 거죠. 죽이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고, 딱 두 세력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다 적극적 적그리스도가 있고, 제가 볼 때 그냥 좀 잠재적 적그리스도, 언젠가는 다 그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막 드러나지는 않아도, 대놓고 반대하고 대적하지는 않아도 이제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 교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참 교회 딱 두 가지예요. 빛과 어둠이고. 그러니까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고, 그래 두려운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미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은 대적하면서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것이고, 그 이면에는 영원한 형벌, 죽음도 결국 형벌의 한 종류지만 영원한 형벌에 대한 죽음인데, 두려움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고, 진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인데 하나님의 진노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법정적 선언이거든요.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건 뭐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선언했다. 아니야, 너 죄인이야. 또 의인이야. 이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한번 딱 최종 법원에서 뭐 세상 나라도 뭐 대법원에서 뭐 최종 심의에서 딱 선언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불완전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선언하셨다. 너는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의를 받아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화목의 관계가 돼.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니다. 그 증거가 뭐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안에 성도도 기뻐하고, 이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여기서 누리자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누리고 있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예배죠, 기도죠, 말씀이죠, 그리고 순종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고 더 깊이 교제하고 더 화평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더 넘치게 될 것이고, 그 평화가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도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그 의식적 그 제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제일날 하루 종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피 뿌리고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야고보 4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게 화평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사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기도하시고 좀 더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번에 교육자 수양회를 통해서 그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좀 더 많이 기도하시고 좀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도록 힘을 쓰고, 그게 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가서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존전,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이제 속죄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는 이제 속죄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 출애굽기 25장인가요? 하나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곳,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율법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거기서 죄가 사함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시은소, 속죄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늘지성소,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복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갔다.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미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의 위치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게 바라본다는 건 소망이잖아요. 이어서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뵙게 되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이제 우리가 영화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영화라는 건 영화롭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칭의, 사죄와 칭의를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아서 성화 또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점점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마지막에는 영화, 완전히 영화롭게 존재가 되어버리죠.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그런 구원이 완성된 영화롭게 된 존재. 이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영화로운 그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하늘의 그 성소에서, 눈에 보이는 성소는 아니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충만함, 생생하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형상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뵐 때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그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체의 영광이, 그렇게 영광에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그 영광을 친히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순교당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보좌에 서신 예수님을 보여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말이 그렇지 돌에 맞아서 죽는다. 돌에 맞아 얼마나 비참하고 두렵고, 자기는 또 더군다나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막 억울하고 분하고, 돌에 맞으니까 슬프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가장 좋지 않은 모든 복합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하늘의 영광이 스데반에게 비칠 때 오히려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났을 것이고, 막 피가 절철 흘러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 모든 두려움, 슬픔, 고통, 아픔, 또는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상대에 대한 원망, 그 불의함에 대한 이런 것조차도 완전히 다 뛰어넘는 그런 그 기쁨이고 소망이고, 하늘의 영광이 비추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거기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 그 꼭대기 바람 불고 춥고 불편한 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빛난 구름이 덮이고 변화된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여기서 그냥 계속 살고 싶다, 초막이라도 지어놓고.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또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와서 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래서 표현해서도 안 돼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니까 표현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말을 하는 순간 벌써 그것은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걸 그대로 드러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충만한, 완전한, 우리 자신도 더 이상 우리 속에 죄가 하나도 없고 죄 지을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존재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참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정말 괴로운데, 근데 이런 그런 것도 하나도 아니, 의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거룩이 충만한, 그 생명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여튼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
거기서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니,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냥 많이 묵상이 필요한 거죠. 막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봐도 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즐거운,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도다. 즐거워하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에 12진주문에 길은 그냥 유리 같은 정금에다가 생명수강이 흐르고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생명나무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최고의 소망이겠죠. 예수님 우리가 닮아간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됐을 때 그만큼의 영광의 차이가, 닮아간 만큼, 자라난 만큼 영광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듯이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래서 영광의 그날에 그 영광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권세의 차이도 있고 상급과 기업에도 차이가 있을 건데 그게 소망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제 즐거워하는. 그래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겠다. 바로 이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라는.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라고 하면 당연한 거다. 핍박을 받는다.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되고, 의를 행하려면 그걸 거스리는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못 따라가. 십자가가 있으면 고난이 있다. 그래서 그 환난, 우리 믿는 성도가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 환난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올 때는 일시적으로는 좀 걱정도 들어오고 잠깐 시험 들 수도 있고 걱정, 염려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내 곧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요. 환난은 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인내. 그래서 인내하면서 거기서 연단을 잘 받는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져 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거저 못 닮아가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온유를 닮으려면 자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온유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그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는데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아나우르인데 고통에서 나온다니, 고난 속에서 그걸 통과하면서 자기를 다 깨뜨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빼나가고 빠져나간 만큼 온유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온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하나가 뭐든지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되는 게, 지식이 중요한데 바른 지식을 갖고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난, 어려움이 와요. 믿음을 하나 지키려고 해도, 의를 행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비로소 그런 믿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연단이 되는 거예요. 아, 너는 정말 온유한 믿음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지식으로만 사랑이 가능하다면 사랑 못할 사람 없겠지만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경우도 사랑하는, 쉬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도 사랑하고, 그런 과정,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과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런 겁니다. 보석은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그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저되는 게 절대 아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그 하나의 인격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거 뭐 너무 많이 느끼면서 할 건데 왜 안 되나, 이게 쉽게 안 돼. 생각처럼 막 되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런 과정을 인내하면서 자기가 깨어져 나가면서 교만도 깨어져 나가고 이기주의도 깨어져 나가고 하여튼 못된 것들을 다 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은 사실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뭐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하면서 막 하는 거죠.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 막 격언 써붙이고. 자식 하는 거 다 맞죠. 자식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냥 소망 품고 힘들어도 막 뒷바라지하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을 그렇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환난 중에,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사람, 이 바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힘이고, 하나님 주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통과해서 연단 잘 만들어질 때 이제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안다라는 건 확실히 믿는다,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그런 영광 참여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상급, 권세, 왕권
다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만들어간 만큼, 닮아간 만큼 우리도 그날에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망, 반드시 그것을 안다라니, 믿고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부터 11절 10절까지 이런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어떻게 확신하냐 이 말입니다. 뭘로 확신하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확신한다. 물론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확실히 아는데, 여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안 이루어질 때 부끄러워요. 자기는 그걸 소망으로 삼고 일생을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소망으로 삼았던 것이 거짓말이었네. 속았어 일생 동안.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소망은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하냐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 이제 우리는 만약에 가서 오늘 내가 상을 받으니까 막 사람들 다, 가족들 막 초청해가지고 나 오늘 상 받을 거야 해가지고 와서 축하해달라고 잔뜩 왔는데 상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들한테 다 떠벌리고 막 좋은 곳 가, 걱정 마, 우리 가면 저 극락이 있어, 이리 가면 하늘에 가면 아내를 7씩 거느리고 살아, 걱정 마, 죽으면 그렇게 돼 하고 속여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지옥으로 갔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해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거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건, 소망이 부끄럽다는 건 그것이 거짓말을, 소망이 안 이루어질 때,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을 걸 소망으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애초에 그게 안 돼, 그게 불가능하고 없는 일인데 그것을 있는 줄 알고 그걸 소망 삼고 그걸 이루려고 모든 힘을 다 쏟고 했으니까 그것처럼 불쌍하고 참 어리석고, 그게 그런 존재가 어딨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안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한 것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의 큰 역할이 다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2장 12절이네. 2장 12절 고린도전서.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포괄적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물론 뭐 뒤에 가면 이제 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뒤에 이제 8장에 가서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여튼 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이고, 그래서 믿어지는 거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거기 6절에부터 이제 그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연약이란 전적 무능,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뭐 깨달을 수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에 쓴 그런 존재.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기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이거 우리와하고의 약속일까요?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도 전인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거 태어나기도 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거 이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죠.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는 모르고 연약해서 무지하고 무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참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죄인 가운데서, 여기 8절에 죄인이었을 때, 그런 가운데서 있었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창세전에 하신 약속대로, 구원의 그 약속 계획에 따른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없던 걸로 해도 몰라요. 인생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창세전에 하신 약속, 그걸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딱 때가 됐으면 이때 보내주겠다, 뭐 성작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도 혹이 있거니와. 의인, 세상에 세상을 구할 만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 정말 힘들고, 정말 선한 사람, 저런 사람이 꼭 필요해. 이 사회에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 드물겠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죄인들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예요. 버러지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심판에 던져버려야 될 흉악한 죄인들, 정말 흉악한 죄인들, 반역자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나라 예전에 반역하면 구족을 멸한다 그랬는데, 그런 흉악한 죄인들이,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셔가지고 대신 죽게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실하심이다. 이 하나님이 기약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죄인들 그 약속대로 독생자를 주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그럼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신가를 말로가 아니라 행위로서 직접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결단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낱낱이 생생하게 알게 해주시고 성령은 우리 성도들의 이것을 깊이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최종 구원의 완성,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할 걸 뭘로 아냐? 바로 이걸로 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 피를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고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죄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거기서 해결받았어요. 사실은 완벽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의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죄를 받고 의롭다함을 하는데, 아까 부활은 그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거기서 해결받고 의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나셨네,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네.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못 받고 약속하신 그 소망에, 영광의 소망에 참여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도 그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됐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살으심,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데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과 더 화목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됐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의 구원에 우리를 이루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거기서 의를 이루어 나가고 예수님 닮아 나갈 때 그 영광에 왜 참여할 수 없겠는가? 참여하고도 남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화목을 얻은 거,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그래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이미 기약대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을 쓰고 그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거기에 합당한 그 영광의 구원에 왜 하나님이 이르지 못하게 하시겠는가? 약속대로 왜 안 주시겠는가? 그 영광의 구원을 왜 안 주시겠는가? 반드시 주신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타당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정말 이 특권의 관계, 복된 관계,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서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도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지는 건 항상 우리 죄의 문제고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의를 행하고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 영상, 하나님 영상을 잘 만들어가는, 반드시 만들어간 만큼 그 영광의 구원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일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확신하면서 믿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